오늘 초장동 교회 오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예전에 삼령도 교회에 있을 때는 같은 부산 노예이기 때문에 자주 왔습니다. 초장동 교회 행사 있을 때 자주 왔는데 그때는 박수만 목사님 계실 때인데 박 목사님 천국 가시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오늘 또 우리 윤 장로님 참 오래만에 만나서 참 오늘 반가웠습니다. 학교 일 또 수고를 하셨는데 그때 열심히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도 새해를 주시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참 감사해요. 요사이 저는 은퇴 후에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성도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세상을 계속 떠나서요. 그거 가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면 누구든지 가야 된다. 참 성경 말씀대로 초상집에 가면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직분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늘 초장동 교회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는 것, 또 우리 찬양팀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찬양하는 것, 배준 기장님 기도 참 은혜도 잘하셨는데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우리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 것인가,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너무 길게도 안 하고 너무 짧게도 안 하고 제가 적당히 여름 분위기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자. 자, 성경구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오후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2절 갈게. 2절 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 1절은 복음을 전했다. 2절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복음을 받고 믿어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교회 일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어떤 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그래도 해야 돼. 왜? 내가 받은 복음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옷을 지키는 자고 성이 안 차서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있다는 것을 알고 잡으러 갔습니다. 끌고 오려고 잡으러 가다가 유명한 도상 다메섹 도상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꾸로 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소경이 되죠. 그 강한 빛에. 그래서 손에 이끌려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안수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아 사도가 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니,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런 나를 회개시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 은혜 그는 평생 잊지 못하는,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많이 없다, 우리 집이 좁다, 차도 시원찮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벌 회장도 세상 떠납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왕도 대통령도 권세 있는 자들도 다 죽습니다. 다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갑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요, 우린 직분자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고 미신을 섬깁니다. 1년에 제사를 여러 번 지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제사 지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이제 옷 갈아입고 따라서 그 개울 그 얼음은 건너가지고 큰 할아버지 집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 집에 지내고, 큰 아버지 집 제사를 돌아가며 다 지내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할아버지 라인, 그 다음에는 삼촌들, 그 다음에 형님들, 우리 꼬마들은 제일 끝에 수십 명이 줄 서거든요. 절하면 뭣도 모르고 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치원 시절에 복음을 받게 됐어요. 교회로 나, 교회로.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니, 그래서 주일학 선생님들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구원을 얻게 하시거든요.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내 가슴에 팍 박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십계명 배웠거든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제사 지내면 안 돼. 이건 제가 힘이 있습니까? 꼬마가 제사 안 지낼 수 없잖아요. 따라가는데 절할 때만 저는 도망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 36개를 놓네. 36개 도망가는 도망. 하루 종일 뺑뺑 돌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제사 다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어머님이 저에게 밥을 준비해줘요. 이거는 제사 지내지 않는 음식이다. 먹어라. 어머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에 어디 갔나 하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제사 안 지낸다고 하더니 처음에는 뭐 하다가 한 번 두 번 자꾸 빠지니까 막 놔두라. 저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막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어릴 때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들이 다 교회 따라 나옵니다. 제 조카들이 다 따라 나옵니다. 우리 어머님은 50이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 120세까지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예, 천국 가셨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되고, 그 동생 아들도 목사가 되고, 하나님은 저에게 아들만 셋 줬는데 아들 셋이 다 목사입니다. 우리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 목사고, 장인어른이 목사님, 장로님 하다가 늦게 목사가 됐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근데 그 아들 3명이 목사입니다. 제 육촌도 목사고. 그래서 제가 성이 배시니까 배시 집안에 지금 목사가 10명이나 10명이고 처남들하고 조카들 다 합치면 한 15명 돼요. 이 노예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저는 이제
은퇴한 지가 만 8년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달은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계속합니다. 3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물론 종회 일할 때도 비행기 타고 5대양 6제를 막 다녔죠. 근데 비행기 타시고 아시죠? 비행기가 가다가 막 흔들리는데 어떤 날은 툭 떨어집니다. 막 20-30m 막 쭉 떨어지면 소리 지르고 떨어지면 죽는 거야. 저도 순간적으로 놀라지만은 저는 주님 믿습니다. 저는 떨어져도 이 비행기가 추락돼도 저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또 아직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거든요. 믿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면 번개가 치고 막 하는데 찬송이 나와요.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번개 내성도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직분자들은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 봉사할 때 어떤 애 짜증이 나고 좀 이해가 안 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의 은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섬겨야지, 직분받은 걸 충성해야지, 이 마음이 생긴다고요. 목사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 목사님은 스트레스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들은 교인이 10명이면 10명 스트레스, 1000명이면 1000명 스트레스 온다고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힘내고 이겨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면 천국 간다, 이 구원의 확신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섬깁니다. 따라합시다.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섬깁시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사도다. 사도가 됐다는 건 직분 받았다는 거예요. 핍박자인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서,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 보냄. 무엇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라. 사도 직분은 비상직분이래. 그 당시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직과 비슷한 직이 목사직이에요. 목사직. 그리고 넓게 하면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우리 모든 직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도의 직분과 같은 지금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는 뭐냐? 3절에서 8절까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쭉 나오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예수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은 공통된 사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어디 가든지 십자가와 부활. 우리 서당동 교회는 옛날부터 전도하기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직분 주신 건 너무 참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목사라고 세워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저는 요사이 아프리카 가면 설교를, 저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가서는 제가 설교할 때 그 사람은 줄로 해서 줄로. 아프리카 언어가 12개인데 우리 성경 주로 줄로던데, 줄로를 하는
이 목사들이 아주 머리가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저는 영어로 설교하면 자기는 줄로 하거든요. 설교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저는 기도 묵상하고 들고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천국 요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1년 후에 가면 죽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즈가 많거든. 그 동네는요. 에이즈 걸리면요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내년에 못 볼 사람도 많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십자가 부활은 복음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 전하면 제가 이 복음이 최고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만 32살, 우리나라 나이로 34살에 제3영도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갔습니다. 그거는 장로님, 연세 많은 장로님 좀 아버지 같은 분이고 제일 나이가 적은 장로님이 큰 형님 나이라. 제가 뭐 30 초반 목사가 뭘 합니까? 기도, 말씀, 전도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들 같고 동생 같은 저를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참 어떤 데는 이게 안 되겠는데 싶어도 목사가 열심히 하니까 장로님들부터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막 그때 막 반으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게 뭐지?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그것만 했어요. 하니까 참 하나님 은혜로 장로님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고 하니까 다 협조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크게 부흥됐습니다. 목사 혼자 목회 못합니다. 목사 혼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도 보면 찬양팀이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다 나눠하지 않습니까? 교회 모든 일은 재정부 있고 뭐 차량 운영도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식당 봉사도 하고 많은 이 일을 목사님 혼자 못하거든요. 도와야 되거든요. 교회 일도 장로님들이 계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도와야 됩니다. 제가 남천교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는데 그 교회도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제가 40 초반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당회에 모일 일이 없어. 그래 당회를 한 몇 달 동안 안 했으면 하지 말자고. 그런데 안 된다. 당회는 모여야 된다. 한 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점검하자.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프리카 선교합시다. 일사천리로 도와주니까 저는 오직 말씀, 기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당 건축할 때도 저는 다 맡겼습니다. 장로님들 알아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의논하고 나머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전도하고 기도 말씀만 했는데 한 가지 딱 의논해요. 한 가지. 목사님 이걸 아무리 안 돼. 이건 목사님 결정해달라. 뭡니까?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2대를 하느냐 1대를 하느냐 여기 문제라. 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엘리베이터. 그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딱 해요. 장로님들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한마디만 딱 했어요. 장로님들이 머리 좋으니까 딱 알아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대나 2대. 2대 안 나시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2대 나도 사람 많을 때는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로님들이 협조를 하고 도와주신 거예요. 제 혼자 목회 못합니다. 모든 목회자를 도와주고 협력하니까 되는 이 재직의 역할이거든요. 직분자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모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장 제국 열린 당회거든요. 당에서 결정할 때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때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탁 내려지고 이제 기관에 전달되면 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나가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건데 같이 협력해야 되거든요. 그래 직분자들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직분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도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주의 교회 유익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일이다. 딱 결론 나면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 공부할 때인데 한 60km 떨어진 거기에 장로교회가, 저는 개혁파 교회 다녔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전부 시편 찬송만 하거든요. 찬송을 아주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 여기는 이제 화라나 비슷한 그 아프리칸서 말을 하니까 거기는 장로교회에서 한번 가보자 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교회가 한 100명 정도도 안 모인 조그만 교회라. 근데 찬양대 보니까 한 10몇 명 앉았어요. 근데 찬양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지만 한 10명 정도 된 제일 끝에 테너 하는 사람인데 머리가 은발색이라, 은발색, 얼굴이 하얗고 찬양 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테너 음성이. 그런데 표정이 더 은혜, 표정이 은혜로운 얼굴로 찬양하니까 내가 저 예배 마치고 저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딱 예배 마치고 나오는 깜짝 놀라요.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 두 다리를 못 서는 분이니까 찬양대에 앉으시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거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휠체어 타고 가면 자기 자가용에 가더만은 자동적으로 자기 운전하는데 자기 차 위에 자기가 앉고 자기 탄 그 휠체어는 자동차 그 지붕 위에 딱 고착을 시기가 자기가 운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구역장이고 구역 예배 인도자라.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목사 가족이 왔다고 점심 준비를 하는데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참 제가 목사인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논문이 진행이 안 돼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분은 몸이 불편한데도 구역 식구들 전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몇 시에 어디서 구역 예배 드립니다. 내가 몇 시에 데리러 가겠습니다. 자기가 운전해서 그 사람들 실어가지고 가서 예배 인도하고 실어주고, 제가 참 신선한 감동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 이 공부 진도 안 돼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저분은 몸이 저래 불편해도 기쁘게 감사하며 주신 직분 너무 충성 잘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를 했다고요. 그분 지금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는 제가 지금 벌써 세월이 30몇 년 지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 날아가면 상급이 크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 직분 대통령 5년이면 끝납니다. 국회의원 4년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는 천국 가서도 주님 다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직분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 가면 집회도 가고 강의도 가고 총회 노회 가면은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멋지다. 참 신앙생활 잘하고 참 복 받았다 싶어서 이야기해 보면 분명히 목사님 자제, 장로님 자제, 권사님 자제, 집사님 자제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되더라. 이게 성경적이구나. 하나님 주신 직분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근데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게요.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은혜 우리가 많이 받았지요. 구원의 은혜, 직분 받은 은혜, 그 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참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컸구나. 올해도 하나님이 2026년도도 앞이 좀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시작하잖아요. 지나고 보면
은혜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자녀들, 생업, 직장에.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로 영적인 은혜 주신 것, 이걸 헛되이 하면 안 돼. 공허해서는 안 돼. 은혜 받은 걸 쏟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은혜를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걸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따라합시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바울은 늦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모태신앙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도중에 그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기 모태신앙이지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데. 주일학교 때 부름받은 분, 저는 주일학교 때 부름받았어요.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장년 때, 그리고 노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강도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연세 많아도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름의 시기는 다 다릅니다. 바울이 늦게 부름받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 복음 전하고 순교당하고, 자기는 늦게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할 일은 이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다. 뭐냐? 더 많이 수고하자.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요, 가만 못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주님이 은혜 받았는데 그냥 못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 가고, 그거 안 되거든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뭐 가까운 장로님을 찾아가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 좀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역동적이에요. 다이나믹하다. 움직인다고. 가만 못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 포도원에 일꾼을 마태복음 20장에 넣었잖아요. 아침 일찍 넣고, 오전에 넣고, 오후도 넣고, 마지막에 1시간 전, 마감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1시간만 있으면 끝이라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그죠? 일찍 온 사람은 천천히 지나도 뭐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그런데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실력 없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딱 끝나고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님.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셨죠. 이 말은 늦게 부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늦게 부름받은 자의 자세와 같이, 그 자세, 태도가 뭐냐? 주님 불러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늦게 부름받았으니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 자세를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천교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제가 목사가 성도들한테 은혜 받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지만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은혜 받아요. 성도들에게 은혜, 참 훌륭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참 저분들은 천국의 상급이 크겠다. 어떤 목사보다 상급 더 큰 사람도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권사가 됐지만은 그때는 선생님인데, 아이들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가니까 이 아버지가 있는데 덩치가 아주 큰 분이라. 그래서 간 김에 전도해서 누구 아버지, 예수 믿읍시다. 우리 남성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오십시오 하니까 내게 전도하지 마세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방 가서 또 전도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다음에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남성교회 참 좋습니다. 목사님도 좋고 설교도 좋고 좋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말아야지요. 뭐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물러설 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가서 예수 믿고 우리 남성교회 참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니까 내가 전도하지 마라 했잖아요. 과음을 이러고 막 욕을 해요. 욕을. 근데 무슨 욕을 했다는지 지금까지 안 가르쳐줘요. 막 욕을 막 하니까 이 권사님이 쇼크를 받았어. 그래서 한동안 안 갔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물러설 권사님이 아니지.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남천교 갑시다. 참 좋습니다. 남천교회 갑시다 하니까 거기에 퍽 꼬꾸러진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게 뭐 나쁜 것이며 자기 아들 가르치는 선생님 신방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고함대로 욕을 했으니 자기도 미안할 거 아닙니까? 다시는 안 오겠지 했는데 왔거든. 화를 내주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하니까 거기에 꼬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그 다음 주일 나오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 오는 거예요. 안 가 집에. 3부 예배까지 계속 앉아있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앉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옛날에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이라. 때가 되면 한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은혜 받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해병대 출신, 해병대. 자기 후배 보고 야, 나 지난번에 남천교회 간다. 너 가자 하니까 예 선배님 하고 그냥 따라 나와요. 이 해병대라. 근데 이 두뇌가 또 은혜 받아. 막 눈물을 막 흘려. 우리 자기 이제 후배 가서 야, 나 지난번에 우리 김선배하고 남천교회 가는데 너 보고도 가자 하니까 예 선배님. 또 따라 나오니 이분 또 은혜 받고 교회 청자. 5가지, 5 해병대. 해병대 그 의리가 있더라고요. 다 은혜 받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제자 훈련 다 1년 동안 받고 다 집사가 되고 교회 교사가 되고 찬양대 교회 봉사하는데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장로가 둘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권사가 여러 명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의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거든요. 열심히요. 열심히 욕을 들어도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 한 몇 개, 8절 8절 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그 다음 9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이 8, 9, 10절 세 절에 보면 바울의 겸손이 그대로 묻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겸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쌀이나 보리가 이삭이 연글고 가득 차면요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진답니다. 은혜는 낮은 곳을 흐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성령의 물은 아래로 겸손한 자에 흐르거든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히브리 인적이 베냐민 지파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 가진 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 시민권보다 대단합니다. 죄를 지어도 다른 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면 손 못 댑니다. 고문 못 합니다. 모시고 보디가드 모시고 로마까지 와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게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알고 나는 가이사 앞에 호소한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겠다니까 보디가드가 탁 붙어가지고 배를 태워서 모시고 로마까지 인도한. 여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대단하죠. 날 때부터. 그리고 그는 학문적 대단합니다. 가장 보수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대학자입니다. 바울은 율법학자고 존경받는 랍비고 상류층이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헬라, 즉 그리스 가서 헬라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에피큐리스 학파들과 스토 학파들 토론할 때 헬라어로 헬라. 자기는 히브리에 쓰는 사람인데 헬라가 요새 영어죠. 영어가 공용어니까 헬라어로 철학 토론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13권 기록했잖아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해. 오늘 자기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 우리 보통 10달 만에 나는데 나는 7삭등이다 8삭등이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그 말이 자기를 비하는 말이거든요. 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예수님 제자들 보면 공부도 많이 못하고 성격도 별난 사람 많고 그렇죠. 얼마나 바울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겸손했죠.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성도들 중에도 나는 가장 작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괴수다, 주목이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은혜 받은 자의 이 특징, 겸손한 자들은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세요. 주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속물로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바친다. 얼마나 주님은 낮아졌습니까? 그 주님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이 좀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 딱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거꾸로지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낮아지고 내가 잘못해. 내가 낮아지면 주님 나를 높여주거든요. 낮아지고. 저도 이 한 45, 6년 목회하는 가운데 쉬운 일만 있으니까 저는 참 장로님들,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들 만나서, 권사님 만나서 저는 목회 잘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십자가 딱 보면 그 앞에 꼬꾸러집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모습 보면 제가 꼬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고개 들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낮아지면 더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는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부르더라고. 김 집사님 오라라고. 소개. 이분은 모 대학 법대 교수라고. 근데 이분이 집사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 큰 일꾼 될 거다고. 근데 세월이 소개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 제가 고시부장 할 때 보니까 장로 고시보러 오는데 그 집사 김 집사님이 오신 거라. 아이고 반갑다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했는데 참 배울 게 많아. 그래서 시험도 잘 치고 장로가 됐는데 그분 은퇴했습니다만은 계속 자고 1년에 몇 번은 인사 주고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딱 교회 안 나올 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더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예수는 그냥 믿으려면 믿지 마라. 믿으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니까. 확실히 믿겠대. 그러면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면은 우리 교회 오다 좋다. 목사님이 이제 그래요. 첫째,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거 우리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 하겠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입니다.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이제 학회 이런 데 가면 출장 가면요.
자기가 출석한 교회 주보를 꼭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일 안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좀 더 어려운데,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11조 해야 돼요. 11조 하겠나 이거. 11조는 뭐냐?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신 것이다. 내 가진 것 전부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주께 다 바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분의 1만 바치라. 그러면 내게 다 바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내가 11조를 바치면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으로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준다. 11조 해야 된다. 예,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11조. 그 뒤로 11조 한 번도 바친. 계속 11조 바친다니. 세 번째, 이건 더 어렵다. 새벽 기도 해야 돼. 새벽 기도. 이건 불신자에게 지금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는 왜 하느냐? 하루에 첫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고 하는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자리냐.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새벽 기도 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진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신앙이 자란다. 기도 응답 받는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도 아직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정상 막 고혈압 한다나 새벽에 추울 때 나오다가 종종 쓰러지는 그런 사람은 집에서라도 하세요. 그리고 또 집에서 하든지 그다음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한 최소한 반은 한다. 일주일에 며칠을 한다. 그럼 새벽에 저녁 못하면 나는 뭐 직장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한다. 아니면 낮에 와 한다. 이런 규칙적인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이거 직분자에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어려운데 이것 하면 된다. 뭡니까? 전도해야 되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다. 주님 하늘을 올라갔을 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라. 이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전도해. 내만 천국 가면 안 된다. 우리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우리 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 상급은 하늘나라 제일 큰 것이다. 전도해야 된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기도 딱 맞추면 교회 전도지 딱 들고 교회 앞에 큰 길에 나가는 거야. 사람들 막 내려가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라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래 했고 그 목사님은 천국에 오래전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은퇴 후에도 계속 하신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참 직분 받은 거 감사하며 우리 겸손해 있으면 겸손히 배운대.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초당동 교회 나오는 감사해야 됩니다. 초당동 교회는 장로교 고신에 속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이게 무슨 교회인지 몰랐어요.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뭐. 나중에 크면 장로교회다. 나중에 고신교회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가면 해외, 저는 뭐 해외 단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가보면요. 우리 고신교회라면 다 인정해 줍니다. 개혁주의 교회고 믿음으로 살고 신사참배에 거절하고 참신앙의 순기를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인정합니다. 우리 고신대학 인정한다고요. 신대원이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라. 하나님 은혜. 우리 초당동 교회가 참 우리 고신교회 속해서 우리 이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도 이 신앙을 바로 지키려고 참 노력. 우리 장로 배당님 기도 들어보니까 완전히 고신기도라. 고신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 바로 할 수 있다고요. 그래 우리가 이 초당동 교회 나가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당동 교회 교인 된 거 직분자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면 주님 높여주신다.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끝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11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 고린도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근데 큽니다. 고린도가 고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입니다. 올림픽 아무나 안 하거든요. 지금도 고린도 뭐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가보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대 장로님들이 소아시아 한번 다녀오라 장로님들이 가려서 한번 갔다 왔어요. 가보니 고린도 교회 가봤어요. 갔는데 올림픽 그 스타디움 다 남아있어 지금도. 근데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도 있어요. 가니까 교회 문은 잠겼고 마당이 좀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왼쪽 그 벽에 크게 뭐 하나 붙어있어, 동판이. 가서 보니까 역대 교역자 명단, 목사 명단이라 2000년 지났잖아요. 그래 다리를 쭉 제 위에 보니까 제1대 교역자 사도 바울 한 280명 이름이 적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 열매를 맺었다. 그럼 열매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직분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있지만은 전도의 열매가 가장 크다 했습니다. 전도의 열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내가 섬겼던 자리에, 내가 섬기는 초장동 교회에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 여기 계시다가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사 가라면 가야 되죠. 직장이나 사정 때문에 가면 그분 계셨던 자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분은 열매가 있는 분이라. 그분 참 일 많이 했다. 열매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열매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긴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은 사람은 상급을 주시거든요. 상급을. 바울은 열매 많이 맺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을 비롯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로마 제국을 다 돌아서 핍박도 많이 받고 돌에 맞고 채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끝까지 그는 복음 전하고 많은 제자를 만들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참 본받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남성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그 대연동이 집인데 삼령도교로 온 거예요. 삼령도교회 그냥 뭐 찬양 선교팀 따라왔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이 교회 고신교회가 진짜다, 말씀이 있다 하고 교회를 옮겼어. 그 교회가 막 시험에 들고 야단 나갔더라. 교회를 찾던 중에 이 교회가 말씀이 있다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데 너무 전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남성교회로 하나님 인도로 가니까 집이 대연동 남자 바로 옆이니까 또 오신 거예요. 오지 말아요. 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왕이라, 매년 전도왕이라. 한 번은 전도 축제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매년 했는데 혼자서 450명을 전도했어요. 대형 버스 10대 대절하고, 아들 소린 아들 보고 돈 좀 보내라, 차 좀 빌려야 된다, 돈을 뭐 400만 원인가 아들이 보냈어. 여러분, 전도는요 투자해야 됩니다. 첫째, 기도 투자해야 돼. 기도 시간, 기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도하고 때는 만나야 됩니다. 시간 내야 됩니다. 셋째는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전도되지요. 그래서 하고. 근데 450명을 차를 10대를 빌렸는데 평소 때 투자를 많이 해요. 이분은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월요일마다 커피 100잔씩 타가지고 자기가 전도한 집사들 데리고 방문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전도하기 시청에 들어갈 전도하려는데 못 들어가니까 김해 동생 집에 배추 농사하는데 배추를 한 추럭 사가지고 시청에 가서 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김치, 이 배추 제공하겠다니까 통과. 그때부터 무사 통과라.
그래서 그분들을 또 데려오고 전도를 했는데 450명을 데려와서 점심 사주고 선물 주고 광안리 해운대 드라이브 시켜가지고 집에까지 탁 갖다 주는데 그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직분자도 생기고 천국 간 사람도 많고, 참 그 권사님도 천국 몇 년 전에 갔는데 하늘나라 상급이 크게다 싶어요. 기쁨으로 전도하고 목사님 전도하면 제가 앞장서겠어요. 저는 다른 거 못해. 전도합니다. 앞장서고 봉사부장하고 기쁨으로 참 제가 그 많이 배웠습니다. 참 이 권사님 천국 가면 상급이 크겠구나. 열매 그가 뿌린 열매들이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구나. 장로님 한 분은 김해에서 공장을 하는데 사흘 휴가를 내서 우리 교회 전도 그때 사흘 했거든요. 일주일 사흘 내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가 시간 한번 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을 300만 원 딱 뺐어요. 이번 전도는 300만 원 쓴다 해가지고 첫째는 자기 직원들 수십 명을 전부 차 대절해서 데려오고 점심 사주고 선물하고 사흘 동안 꼬박 이 전도집 참석했는데, 근데 마치고 가니까 봉투가 하나 있대. 봉투가 이게 뭔 거니까 350만 원이 있어. 이 돈이면 오래전에 어디 빌려준 돈인데 포기한 돈이라 이거는 안 온다 못 받는다는데 그 돈이 350만 원 딱 와 있더래.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 그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왕에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를 섬길 때 직분받아 섬기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정한 종이면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매년 아프리카에 1년에 한 30일은 제가 가서 선교사역. 지금 교회가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전도를 했는데 지금 교회가 32개가 됐습니다. 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목사 안수를 합니다. 목사 고시도 하고, 그리고 우리 복음병원 팀들, 아프리카 팀들을 조인해가지고 복음병원 교수, 간호사, 의사들 같이 가서 또 무료 의료 봉사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원이 없는 데 많거든요. 우리 복음병원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아직까지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저는 힘이 있을 때까지 이제 전부 다 아프리카로 다 인수인계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 넘겨주고 물러설 작업하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 갑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직분 주신 거 감사하며 섬깁시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합시다. 열심히 섬기고 겸손히 섬기고 열매 맺는 우리 2026년도 우리 초장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